복된 주의 날에 나 감사드리니 부모님 인하여 천국 문을 보이셨네. 우리 애들이 지금 불렀는데 부모님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네. 부모님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이런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목적 있는 생을 살 수 있게 되었네. 이게 우리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참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 어린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어떤 자세로 여러 가지 환경과 저들의 삶의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저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부모들이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날입니다. 원래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G.H. 레널드 목사님, 이분이 어린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 하여금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만든 날입니다. 이게 그 호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매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지키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당시 그 매사추세츠주는 6월 달이 꽃이 만발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오늘은 꽃주일 우리들의 날이란다, 뭐 그런 노래 있죠. 꽃주일. 우리나라는 이 19세기 중반에 기독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천주교가 있을 정도였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의식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애들에게 인권이 있는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없었습니다. 애들은 어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19세기 말에 기독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어린이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이날 5월 5일 지정하기 훨씬 전입니다. 벌써 교회는 어린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5월 5일이 국가적으로 어린이날인데 이 날과 가깝고 또 그 우리 나라에서 정한 어린이날의 그 취지와 또 여러 의의가 우리 어린이 주일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5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요,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얼마나 해가 많습니까? 유해 환경이라 그러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애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정마다 애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자극적인 부분을 제가 일부러 골랐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 울으라는 거죠. 첫째로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울어야 한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그리고 참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참 신문받고 모욕받고 조롱받고 로마 군병들의 그 쇠 끝이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그런 상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다가 다 빼버리고 힘이 없어서 별로 무겁지도 않은 십자가 하나 지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보다 못해서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청년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여자들이 줄줄 따라오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그 충고의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한다. 이게 운다는 말, 헬라말 클라이오테, 원형이 클라이오라는 말은요 그냥 뭐 훌쩍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섭섭한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린애들이 소리내어서 크게 두 다리를 막 휘저가면서 부르짖는 그런 울음소리, 클라이오입니다. 울어라, 크게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자녀가 장차 받을 그 무서운 형벌과 슬픔을 미리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까워하고 젊은 선지자가 참 무고히 그렇게 시기받고 질투받아서 해를 받게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 거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애통해 하는 관심이 지금 잘못되었다. 정작 가슴 치며 울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고 저들의 구원의 문제이니라. 주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회개하며 통곡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 문제고 자녀들의 믿음 문제고 자녀들의 교회 생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로부터 자유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뭐 어느 부모치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보았을 겁니다. 자녀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직장이 없어서 혹은 좋은 배우자가 없어서 걱정이고 한숨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참 그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자기 반 아이가 결석을 했습니다. 전화하거나 또 시간 내서 찾아갑니다. 아이고 오늘 애가 못 왔던데요. 혹시 뭐 무슨 몸이 아픕니까? 어머님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애가 3학년인데요. 주일에도 우리 학교 가야 돼요. 학원에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당분간 좀 양해해 주세요. 신앙생활 3학년 끝나고 내년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일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주일날 공부 좀 해가 학원에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저녁 도시락 2개씩 싸들고 학원에 많이 보내면 공부 제대로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IQ도 좋게 만들어줘요. 뭘 못 믿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들어 쓰고 사회에서도 들어 쓰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그저 석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업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부모, 자녀, 배우자 문제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요, 부모가 피눈물 날 만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특별히 목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이 교회 저 교회 문제입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울어라.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울어라, 통곡해라, 회개해라.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 저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바로 나지 뭐. 여러분, 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23층에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어머니하고 대학 한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예쁜 자매하고 또 만났어요. 23층에서 만나니까 그래도 한 30초 내려온 것 같아. 제가 성경책 탁 들고 탁 쳐다보면서 교회 가십니까? 이랬더니요, 우리 딸애도 옛날에 서연교 목사님 알더라고요. 서연교회 다녔어요. 언제 다녔는데요? 유초등부 열심히 다녀요. 그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지고 상도 받고 했어요. 요즘 왜 안 나와? 전혀에게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할 일이 많답니다. 요즘 세상이 자기를 부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교회 나와가지고 할 이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청소년 문제,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요, 인터넷 중독, 이거 심각합니다. 2년 전 연구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초등학생의 21%가 인터넷 폐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거죠. 그 인터넷에서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습니다. 공부 못한다 그죠. 인터넷 사용 초등생의 21.2%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안 하면 무력감을 느끼고 또 가족과 갈등이 있고 눈, 머리, 손, 벌써 초등학생이 손가락이 아프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이건 통계를 볼 것도 없습니다. 굉장한 예전에는요, 부모가 아이들 못 보게 열쇠를 잠궜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 못 보게 열쇠를 잠깁니다. 예. 이놈이 뭐 하고 있나 싶어서요. 예? 아이들 컴퓨터 들어가 보세요. 또 눌러보면 안 열리는 거야. 또 파일을 딱 잠가 놔버려요. 안에다 암호로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뭐 음란한 거, 뭐 죽이고 패고 때리고 치고 피내고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그 스너프라는 거, 그 잔인한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을 자르는, 이건 실화입니다. 목을 자르는 장면을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온 세계로 좀 유포시키고 있고요. 칼로 배를 쭉 가르는 거, 이런 거예요. 한 번 보면요, 평생 꿈에 나타납니다. 어른들이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우리가 문제죠, 사실은. 세계 최첨단의 IT 강국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독극물을 퍼뜨리고 있어요. 음란한 거, 아주 잔인한 거, 이런 것들요. 게임 보면요, 게임이 요즘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싸워 이기면 하나씩 점수가 돈이 붙어갑니다.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이 자기가 만든 그게 시가가 200만 원이라네. 자기가 계속 게임을 이겨가지고 번 돈이 200만 원. 이걸 돈 주고 팝니다, 다른 애들하고.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제가 보기엔 한 2, 3년은 매일 대여섯 시간 붙어야 그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아닙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환경이 희생물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소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맡아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특별히 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그저 한 30분 만나가지고 뭐 말씀 들하고 이놈들이 말을 받습니까? 벌써 머릿속에는 딴 걸로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다 뺏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두 번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해로부터 적어도 한 40년 지난 다음에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수만 명의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공성하면서 마침내 성이 함락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조그마한 한 성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어디 가나안 땅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예언대로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은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준비 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 자신들의 노력도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뭐 밤낮 없이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기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등골이 휘입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 위해서는 뭐 부모는 옷도 먹는 것도 뭐 다 희생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 욕심도 차리더라마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랬어요. 예. 참 신기하죠. 돈 몇 푼 못 버는데 뭐 5남매 6남매 저희 집은 8남매 안 굶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문제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 뒷바라지하는 목적과 방향이 문제인 거죠. 목적과 방향.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이제 그 망해 갈 그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이 사람 좀 어찌 보면 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성군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도 하고 열심히 나라를 잘 이끄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너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곧 죽는다. 사망 선고를 했어요. 아이고 히스기야가 이 말 듣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 앞에서 그냥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3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보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남자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대단합니다. 이 소문이 막 사방에 퍼졌습니다. 저 북방에 바벨론까지 알려졌습니다. 바벨론 왕이 말이죠. 그 참 축하할 일이다. 사신을 보내서요. 경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한 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신들 앞에서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고 무기고를 열어주고 우리가 이 정도다. 겸손했어야죠. 덤으로 받은 인생 아닙니까? 어디다 자랑합니까? 그 뭐 무기고나 금은 보화가 히스기야를 살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이사야를 보내 책망을 하시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내 후손 내가 다 멸망시키고 유대 멸망시키고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겠다. 네가 보여준 창고에 그 모든 금은 보화 모든 무기들 다 빼앗기게 하겠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텐데요. 자기가 너 죽는다 하니까 막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이 사람이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상하잖아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뭐 전쟁 없으면 뭐 나 죽고 나면 그만이다.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게 했을 때는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서 후손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어야죠.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엎드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부모된 여러분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 자신의 교만과 내 자신의 무능과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부족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 그 이름도 유명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대가 망했어요. 므낫세 치하에 한 4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요. 그 전에 있었던 아사왕이나 히스기야나 혹은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유대의 좋은 전통들 깡그리 다 팔아먹어버리고 완전히 온 나라가 이방 나라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포악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후에 요시야가 일어나지요. 대개혁 운동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역부족이라. 므낫세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개혁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들어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유대. 여러분, 므낫세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는 이처럼 형편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 읽으면서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로, 어릴 때 집에서도 성경 교육으로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 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야지 무슨 부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지금 보면 사람이 되라 쪽이 아닙니다. 성공해라 그쪽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시간에 가치관의 전도가 심각합니다.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학자가요 오늘의 학교 교육을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음료수 공장의 그 생산 라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병들이 쫙 서가 있으면 벨트를 타고 병들이 쫙 가면요 때가 되면 거기 음료가 착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병마개가 탁 하고 그 다음에는 상표가 붙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착착 해서 그 다음에 상자까지 딱 포장이 되는.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는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이 그런 쪽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자 다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른데 전부 평준화 해가지고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포장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지금 인근 일본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벌써 바꾼 지 오래입니다. 미국 큰 민주주의 나라지만 미국 영재 교육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50년, 60년대에 그 교육 방법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적용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는지 탈무드 같은 읽어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겨우 한 2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은 해마다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제 실력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직 반만년 역사에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나라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게 타갈 겁니다. 계속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말.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요 이렇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갈 때 부모가 이른 새벽에 애를 깨웁니다. 꼬마지요 5, 6살밖에 안 되는 꼬마를 깨웁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아이가 먼저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깨끗하게 아이의 몸을 씻깁니다. 제일 좋은 옷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먼저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 회당에 가면 그 유대 회당들을 가보면 벽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 보면 꼭 그 십계명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본 회당들은 대개 그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영어나 뭐 그 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가 회당 벽에 있는 십계명 앞에 아이를 딱 꼬마를 세우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심한 종사를 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땅에 살게 해주셨단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읽어줍니다. 꼬마가 뭐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머리에 아주 선명하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데려갑니다. 학교를 가는 거죠. 랍비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 그 랍비가 그 아이를 반갑게 맞습니다. 아이를 교실로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재는 성경입니다. 교육이 다 끝난 뒤에 랍비가 아이에게 참 너 잘했다 칭찬하면서요, 꿀로 만든 과자를 줍니다. 그 선물로 주는데 이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단 맛있는 과자를 먹는 거죠. 그 과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자를 주면서 랍비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로 만든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단다. 응?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앞으로 너의 삶도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아름답게 될 거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랍비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죠. 이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국어, 산수, 뭐 자연, 생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노력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참 그 받은 영향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그 가사 보니까 참 마음에 드네요.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참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그 고백과 이런 그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같이 참 어머니 배에서부터 신앙생활 하게끔 되어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나는 교회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커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혹은 우리의 손주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믿음과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뭐 특별한 행사는 없더라도 부모로서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은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부모의 기도에 덕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려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떤 때는 막 우울증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좀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디 멀리 가버리고 싶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혼자 생각합니다.
위해서 뿌려놓은 기도가 이 깊이가 얼만데,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만데, 그거 어디 가나요? 든든한 백이,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기도의 그 강수가 얼마든지 자녀의 어려움을 극복시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절대로 그냥 헛되이 끝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저래도 기도로 뿌려놨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항상 시작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참 부모가 되기 위한 10계명 제가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행동에 관계없이 자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 무조건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귀가할 때 자녀를 안아주고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가요, 좀 아이들 포옹을 많이 해줘야 돼요. 현대 자녀들은 아빠의 포옹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꼭 안아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우리 현재 많은 분들 다 그래요.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요, 저희 애를 내가 어릴 때 많이 안아줬어요. 이러느라 그냥 붙들고 하면 이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은 알 거예요. 그러면 요 배 밑에 내려오죠. 중요한 겁니다. 스킨십, 뺨 비벼주고요, 눈을 맞춰줘요. 눈을. 그래서 애는 뒤로 없는 것보다 앞으로 앉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꾸 눈을 맞춰줘야 돼요. 쓰다듬어 줘야 되고요, 부벼줘야 되고, 눈에다 대고 말을 자꾸 해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진실한 모습.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에 절절한 기도 중에 참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자녀에게 얘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라, 엄마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이거 이번에 꼭 이거 뽑혀야 되겠는데, 너 이거 추첨하는데 이거 해야 돼, 기도해라. 이게요 얼마나 애한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뭐 애가 뭐 알겠어. 압니다. 아까 노래하는 거 보세요. 또 모르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속으로 느끼면서 노래하잖아요. 세 번째, 멀리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도 이거 잘 못했어요. 출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에 가서 좀 좋은 엽서들 많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출장하면 가자마자 그 이튿날쯤 하면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엽서도 좀 보내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좀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자녀를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참 부모 되기 위한 10계명 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려주고, 특별히 부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애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하더라고. 아빠는 6.25 사변 후에 참 못 먹었다. 맨날 수제비 먹고 쌀밥 먹기 힘들고 고깃국 먹기 힘들었다 하면요, 다들 웃습니다. 그냥 가서 사 먹지 왜 안 먹냐고. 굶었다 그러면 그 라면이나 끓여 먹지 왜 그러냐고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심으로써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져야 그 아이들 교육하고 모범을 보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와 친구가 되십시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씨름도 좀 하고요, 그냥 막 목마도 좀 태우고 들어 누워 가지고 발로 올려 가지고 애를 막 좀 놀기도 하고요. 그냥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기도 해보고 저 그 뭡니까 롤러코스터 이런 거 옆에까지 태워가지고 그냥 감을 지르면 탁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오직 교회 일만 하신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 일만 하시고 아이들하고는 별로 참 그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슬픔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초연하게 또 교회 일만 하시니까 그만 나중에 존경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존경과 사랑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 아버지가 사주는 선물보다 아버지 자신이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6번째, 식탁. 함께하는 식탁을요, 교훈의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즐거운 장소로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만나는데 딱 저녁 먹을 때밖에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기만 앉으면 야단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식탁이요,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밥 먹는 게 참 항상 긴장하고 이거 안 되죠. 자녀들과 진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부모가 식탁에서 나눌 대화거리를 좀 준비 좀 하십시오. 유머도 좀 준비하시고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애가 필요한 이야기들 좀 생각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모두 실패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모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꾼 뽑을 때도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목사도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는 그러니까 부부관계 실패하면 중직 맡으면 안 됩니다. 자녀 실패하면 맡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뭐 우리는 워낙 은혜롭기 때문에 다 받아줘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 교육 참부모가 되기 10계명,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실한 편지를 쓰십시오. 7번째, 사랑 표현하는 편지. 때로는요,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게 뭐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자녀에게 최고의 자긍심을 심으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 아빠는 네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나는 네가 최고다, 최고. 이렇게 한번 두드려주고요. 뭐 실제로 최고 아니죠. 뭐 보면 뭐 비슷하고 뭐 평범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해줄 때 아이가 받는 그 긍지, 셀프 에스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요, 아이들은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존감이 없어서 다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키워서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은 아이로서 누려야 할 그런 자존감은 충분히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9번째, 자녀에게 성경과 좋은 책을 읽어주는 부모. 외국 영화 보면요, 애들이 그 침실에서 자기 전에 엄마나 혹은 아빠가 와서 뭐 안데르센 동화집 이런 거 쫙 읽어주고 애가 쫙 들어서 자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 이야기지 뭐. 우리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참 그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하는 이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래서 그 가정이 말이죠, 행복의 꽃으로 막 쫙 피어나가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삶 속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서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대화는요,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 속의 느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할 때도 요즘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You 스테이트먼트 쓰지 말고 I 스테이트먼트 쓰라고요.
탁 누가 말을 하면 너 왜 그래? 그거 못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엉터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I statement.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느낌이 옵니다. 지 느낌만 말하라 이겁니다. 그게 요새 그 상담에서 말하는 참 간지러운 소리인데요. 그래도 이거 참 좋은 이야기예요. 저도 이거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50여 년 동안 이게 저런 그 습관이 금방 바뀌겠어요? 하면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치받기 쉬운데, 근데 딱 들어보고 그 말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감정 내가 들어보니까 좀 슬퍼지네요. 혹은 내 속에 뭔가 좀 만족감이 안 오네요. 뭐 그런 거 말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기 느낌은. 근데 우리가 이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함께 산책하면서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아들, 딸 어릴 때 애들이 저희들 장난감 갖고 탁 노는데요. 야, 용이 이제 산에 가자 한마디 탁 하면요, 놀던 것 일단 스톱 하고는 나보다 먼저 팍 일어나가지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산에 가자. 산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뭐 한 5분이면 그 옆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매일 갈걸.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어쩌다 시간 나서 하면 아이들은 그거 그렇게 기다려지고. 근데 그거 2, 3년 지나고 나니까 산에 가자 해도 눈도 깜빡 안 하죠. 그 딱 그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미 놓쳐버렸어. 그래도 때가 옵니다. 손주들 있잖아. 손주 아니면 뭐 증손주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소박하게 순박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참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소홀했으며 우리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 한국의 팽배한 생각들,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얼마나 참 죄송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저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